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지난 5월에 정말 믿기지 아니하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목적교회 후임 담임 총빙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것이 현실인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됨됨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두렵지만 떨리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린 동안 우리 여러분들 모습을 보고 싶어서 참 기도해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지난 이미 5월에 11월 1일부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셨는데 위드 코로나가 딱 열리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뵐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얼굴을 다 뵐 수는 없지만 이렇게 눈빛 교환으로라도 인사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기에 이렇게 또한 예배의 자리를 열게 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또한 배워나가며 또 교회에 적응해 나가며 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목사님과 계속 나눔을 했습니다. 그 과정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난 목요일에 1111 기도성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엘리사가 구하죠. 갑절의 영감을 더하소서.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감만 가지고는 엘리사는 감당이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갑절의 이상의 영감이 있어야만 그나마 따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그렇게 구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엘리사의 마음이 꼭 저와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역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유기성 목사님이 하셨던 또 우리 성도들의 이 사역을 어떻게 또한 이어나갈 수 있을까?
저는 2갑절이 아니라 4갑절, 10갑절에 정말 영감이 있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겉옷을 받고 그가 구했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은 다음에 그도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막 갈라졌어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겉옷을 제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주진 않으시더라고요. 금요 예배 때 마치고 우연히 또 1층에서 뵀습니다. 이번에 뵀더니 이번에는 이 겉옷을 아주 꽁꽁 다 자크까지 잠궈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누가 내 겉옷을 가져갈까 봐 이렇게 하신다고 오늘 1층 엘리베이터에서도 뵀는데 이번에는 겉옷을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년 동안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인격적으로 누릴 수 있는,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1장인데 창세기 1장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를 시작하면 요한복음은 역시 태초에 시작해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만물은요, 우리 여러분들을 포함한 만물은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많은 단어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인데요, 그 당시에 아주 그 헬라 문화에서 잘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어떤 원리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썼을 때는요, 그것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염두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즉 이 히브리어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하시다라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하면 그 말한 것이 존재하게 돼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말과 행위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사람은요 말을 해도요 그 행동대로 안 할 수도 있어요.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시에 만납시다 라고 했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약속 시간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뭐 잊어버렸든 뭐 차가 막혔든 간에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좀 도와줄게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말한 대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 꼭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말씀은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곧 행동이고 존재고 그것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시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행동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김 목사, 내가 예전에 너에게 약속했던 거 있지? 내가 너무 바빠서 이제는 못할 것 같아. 그거 취소할게. 뭐 그러신다거나 내가 잊어버렸어. 어떡하지? 그러시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그의 하인이 낫느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로고스인데 오늘 말씀이 뭐로 되어 있냐면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그분을 묘사합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또한 듣고 또한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이 거하시다라는 단어도요,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썼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거하셨습니다. 그 단어를 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고 거주하셨다,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텐트를 치고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사야 말씀에 마태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즉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같이, 우리 옆에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또한 우리 모임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머리로는 믿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경험하는 것은 달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제가 8월에 귀국한 다음에 지인들을 만나고 또 가족,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는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곳에서 피아노 선생님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아주 안정적인 고용을 가지고 있던 자매인데요, 이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가장 먼저 문을 닫기 시작한 것이 정부기관입니다. 이 정부기관에서 문을 닫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자매가 믿음이 참 좋았어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의 인내라는 것이 참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가까이 여러분 아무런 수입 없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믿음 좋은 저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할지라도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참 견디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 자매가 어느 날 버티다가 도무지 버티지 못하여서 그 자매가 섬기는 교회 기도회에 찾아갔습니다. 앉자마자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이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그 자매를 봤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이제는 도무지 버티질 못하는구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매를 위해서 중보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폐쇄를 하고 참 이 방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였고 또 해야만 절차였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한 피해가 있었어요. 특히 자영업 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가게를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사업을 접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이 경제적으로 참 힘들었던 시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별이죠. 예수님의 별. 근데 그 별 외에는 다 뭘로 묘사가 되어 있죠? 아주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이 임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지만 또한 동시에 빛으로 묘사합니다.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마치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주님이 오셨어요. 이 세상의 상태는 암흑과 같이 참으로 어려운 힘든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5절에 빛을 이기지 못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다른 의미로 번역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은 빛을 이해할 수 없어서 빛이 비춰져도 글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이 비춰져도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부정직하게 이게 돈을 막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보기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미련한 사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 마치 위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빛이 왔지만 그것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이죠. 근데 여기서 또한 핵심은 어디 있죠? 어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둠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은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을요,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10절, 11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11절에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조차도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 진짜 문제는요,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참 어두운 암흑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지금 성경은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남긴 설교가 얼마 많지 않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요. 하나는 무감각입니다. 즉 빛이 비춰졌어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 부분을 모르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나를 지으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모릅니다. 안다고는 하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이것이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않는 상태. 또한 주님을 구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만 주님을 찾다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면 그것은 주님이 아니야, 이것은 주님의 방식이 아니야, 주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을 스쳐 지나가는. 어쩌면 우린 지난주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분명히 계셨지만 이건 주님이 아니야,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10절에 보니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좀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의 백성조차도 그를 맞이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1세기에 유대사회에 오신 주님, 유대인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대제사장, 오랫동안 대대로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조차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능통하고 대대로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조차도 정말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주 가난한, 젊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정혼한 그 커플의 아기였어요. 가난해서 묵을 곳이 없어서 여관에 있지 못하고 말구유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구세주라고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목 주셨어요. 예수님이 매일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죠. 옷도 잘 못 갈아입어요. 이제는 누울 곳도 없다, 집도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 노숙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이라고 과연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못 알아봤을 것 같더라고요. 왕이라면 궁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궁전만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절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주님이시라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그것만 보다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 곁에 오시는 주님을 곁에 두고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아주 일부 소수는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므온이라는 분입니다. 연세 드신 분이신데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너가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을 거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런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데 어느 날 젊은 가난한 부부가 오는 겁니다. 아기를 안고 오는데 보자마자 그 시므온이 이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구나 알아봤어요. 그 아기를 손에 안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무슨 구원입니까? 근데 그분은, 시므온은 그 아기를 보고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로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너무 아기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주님이시라면 뭔가 좀 강력하게, 적어도 다윗 왕 때의 어떤 그런 강력한 지도자로 나타나셔야 그 왕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누구나 다 와서 할 수 있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모세도 못 봤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등 정도만 봤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직접 보면 죽거든요. 우린 죄인이라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여주신다고 했을 때 그분의 손이 모세를 바위 틈 사이 가려주시고 등만 싹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영광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옷자락을 보고도, 그 옷자락만 보고도 내가 영광을 보아서 나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는 누구나 다 와서, 여러분 아기 보시면 너무 예쁘다 다 오지 않습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상에서 누구나 다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 곁에 오신다는 겁니다. 부재가 아니라 주님의 분명한 임재가 있다라는 것.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대략 AD 80년에서 95년 사이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요한복음도 쓰고 이제 요한계시록도 쓰는데 가장 박해가 심했던 시기입니다. 네로 황제보다 더 심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시기에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때는 당시 그냥 예배를 못 드린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믿다가 걸리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요, 그렇게 어두웠던 사회의 어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목합니까?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두운 우리의 사회지만, 세상이지만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가장 밝은, 영적으로는 가장 강력했던 그런 시기에 그들은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 5절 9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그리고 9절에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근데 이 9절 말씀은 특이하게도 빛이 세상에 왔었다, 과거에는 썼고 뒤에는 현재형으로 빛이 비추고 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비추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일부도 아니에요.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그 주님의 빛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예외 없이 하나님, 저의 삶에는요 어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둘러보십시오. 한 줄기의 빛이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 28장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느 날 그가 어느 한 곳에 도착을 했는데 해가 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해가 졌다, 두 단어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바로 이 야곱의 지금 현재 상황을 묘사한 거죠. 아직 젊은 나이인데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쓸쓸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미래가 막막합니다. 해가 졌다. 암흑이 드리웠다. 더 이상 빛은 보이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누가 날 알아줄까? 장사라도 해줄까? 누가 슬퍼해 줄까? 극심한 외로움과 고통과 이 황량한 광야 속에 여러분 너무 지쳐서 힘들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잠이 들어요. 잠이 들었어요. 돌베개에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땅에 닿습니다. 위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주님이 항상 시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천사가 오리락 내리락 하면서 음성이 들려와요. 야곱아,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자손이 땅 곳곳에 퍼져나갈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너를 지키며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함께하리라. 야곱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세 번역에는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주님이 따라온 게 아니에요. 주님은 갈 때도 야곱과 있었고 거기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거예요. 다만 그가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닐까? 분명한 주님의 약속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고 본당에서 그렇게 울던 자매 돌아보니까 그래도 울고 있는 그 장소가 교회예요. 내가 붙잡을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게 무슨 증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빛을 비추고 계시던 증거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주님 상황은 전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선한목자교회 장애인 주일 때 한번 소개되었던 그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왔던 이 사랑부를 섬기는 선생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요 태어날 때부터 뇌 병변으로 몸이 굉장히 불편한 형제입니다. 어머니가 그 형제를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술 중독이 심하셔서 어머니를 많이 구타하신 거예요.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장애가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근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는 혼자 앉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으면 기울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옆에 뭘 둬야만 이렇게 사진 찍을 때도 찍을 수 있고 뭐 그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어머니가 소망을 품고 교회를 한번 데려가 봤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다시는 어머니가 교회 가지 않겠다. 마음을 확 닫고 맙니다. 이 아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자랐어요. 불편한 것도 참 많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라게 돼서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학교 선생님이 이 형제를 데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 형제는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더래요. 그렇게 교회를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사실 삶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어떤 장애란 이유로 차별을 하고 미움당하고 좋지 않은 대우들을 막 당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게 이제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왜 사는 건가?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 아주 극단적인 생각에 이르더랍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어느 날 주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더래요. 사랑하더라, 난 널 사랑해.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넌 나의 실수가 아니란다. 넌 내 실수가 아니야. 근데 이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확 다가온 거예요. 나는 주님의 실수가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구나. 나를 향한 목적이 있구나. 그것이 확 믿어지니까, 그렇게 돌아보니까 주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려움도 있었고 차별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를 돕겠다고 부축해주고 또 나를 잡아주고 섬겨주었던 많은 형제, 자매, 누나, 형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돌아보니 내가 사랑을 참 많이 받았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통해 그 형제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그를 돕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나도 이 사랑을 평생 흘려보내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고 말씀 사역자로 서게 됩니다. 한번 우연히 이제 한 사랑부에서 설교했던 설교를 저에게 보내오셔서 좀 길었지만 다 보았습니다. 주제가 에스더 본문이었는데 주제가 그거였어요. 참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에스더가 아름답긴 했지만 참된 아름은 그것이 아니라 신실함, 진실됨, 용기, 담대함, 백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말한 것이었죠. 근데 그 형제가 그 설교를 하는데요, 저는 평생 그 주제로 설교를 해도 그 형제 마음, 그런 진정성과 진실됨과 공감으로 전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제 말이 어눌하고 또한 부족한 건 투성인데 설교자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매번 놀랄 뿐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가 그 말씀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병이 나았습니까? 몸이 나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입니다. 그럼 주변에 바뀐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변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 것 같고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사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목적과 내 삶의 이유와 내 생명의 근원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실은 모든 것이 바뀐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빛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주님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언제 코로나가 끝날까 궁금하지만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훤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재가 아니라 분명한 임재 가운데 있음을, 우리의 무감각했던 것, 우리의 무지를 주여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또한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또한 역사하신 주님을 또한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였으니 아버지, 오늘 이 분명한 살아계신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분명한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각사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 하나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성도들 앞에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지금도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혼자 두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의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고 또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빛 대신 주님의 그 빛됨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비출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참으로 힘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어린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신 주님, 이제 대강절이 다가오는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 정말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나타나셨을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받으려고만 한 자가 아니라 받은 것을 하나님 더 많이 흘려보내며 베풀며 섬기며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그 넉넉한 마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연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먼저 한국교회 안에 일치와 화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으로 또한 남북한의 통일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 한반도와 또한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교회들을 통하여서 또한 세계 곳곳에 선교로 나가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10의 1조로 드리며 감사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또한 건축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 드리오니 드린 손길 또한 드린 그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흘려보내며 베풀며 섬길 수 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 일어나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해 신령
이제는 우리에게 빛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두 내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삶의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껴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